2015년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대중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앞날과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으면 많은 기억들이 납니다. 오래전에 바카스 광고 가운데에 이른 아침 미화원이 쓰레기 리어카를 밀고 있을 때에 그 뒤에서 밀어주는 아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힘들지? 그 얘기를 들었던 아들이 말하기를 안 해요. 아버지는 이 일을 매일 하시는데요. 라고 하는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감동을 시키고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그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광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분이 있었으면 하고 찾던 가운데에 당시에 강동구청 소속 박지선 씨라고 하는 한 분이 그 아들이 이 광고를 또 현재에 있었던 이 이야기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박지선 씨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옷가게를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서 옷가게를 하지를 못하고 당시에 있었던 이제 미화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미화원 되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여기에 씌워지고 하지만 한동안에는 정말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어려울 때에 그 일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좁은 골목도 있었고 또 높은 곳도 있고요. 이런 걸 갖다가 다 청소를 하고 또 그리고 한참 많이 나오는 연탄재라든지 많은 것들을 이걸 가지고 날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화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옷가게를 그만두고 이렇게 미화원으로 이 일을 하게 되던 가운데에 삼남매를 정말 성실하게 열심을 잘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씌워지던 가운데에 그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었을 때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됐던 이 아들이 박상호라고 하는 아들이 자꾸만 곁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갑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 안 좋은 길로 걸어갑니다. 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암만 이야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럴 때 한 번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 삼남매를 불러놓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키워오는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구청 공무원이 아니라고. 정상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나는 구청에서 지금 미화원에 일을 하면서 아침마다 내가 나아가 리어커를 끌고 그리고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주워서 나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씌워지는 데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상호야, 내가 너를 어떻게 너에게 얼마만큼에 대한 마음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하고 바르게 씌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많은 걸 뉘우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놓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구청의 정식적인 공무원으로만 이렇게 다니신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른 새벽서부터 나아가서 그 골목골목 누리면서 쓰레기를 줍고 리아카를 끌고 그러시면서 몇 년 동안을 다니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셨구나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박상호 군이 그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깨닫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릇되고 잘못된 길에서부터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대학을 가게 되었고요. 마침 그때 이런 광고 때문에 이제 찾고 있었던 이때에 이 바로 박지선 씨와 그의 아들 박상호 군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감명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은 걸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가족을 생각해야지 되고 자신에 대한 삶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만이 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새롭게 느끼고 깨닫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제 책을 썼던 분들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저자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었던 헬린 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헬린 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분에 대한 삶과 이분이 하는 이 일들을 이해를 잘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정말 참 당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최고의 삶을 살고 있던 가운데에 어느 날 정신박약아들이 있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한 기관에 들어가서 최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있는 아는 사람마다 야, 저 헬린 웰은 참 이상하다. 아니 그 좋은 대학,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귀하게 씌워졌던 그곳을 그렇게 내려놓고 지금 저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해도 웬만해서는 도저히 답변을 안 하고 있었던 이제 이 저자가 자기가 썼던 책 얼마 안 있다가 발표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좋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천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신동이 태어났다고 그러고 그런데다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나는 한 번도 어려움 없이 곁길로 가는 것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칭찬을 했고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모범된 학생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는 우등상을 놓치지 않았고요.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최고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를 않으면서 그가 대학의 교수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나에 대한 이런 삶이 이 정도가 되면 만족한 것처럼 생각을 하던 그가 한 번은 이제 한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에 대한 생각이 바꾸어지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는 정말로 이제 이렇게 좋게 잘 태어났어요.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다가 벼랑간의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현실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가장 바닥까지 떨어지는
어려운 가운데 있던 가운데에 그의 삶을 이제 힐린 웰이라고 하는 교수와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았는데, 그의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렇게 누가 볼 적에는 저 바닥에서 사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았던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놓고 볼 때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정말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담이라고 한 이제 정말 정신박약아로 취급하고 이렇게 보았던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예수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스스로 말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대화를 나누던 바로 힐린 웰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 위를 향하여만 내가 다니고 쉬워질 적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가장 귀중하고 소유해야 될 만한 것을 잊고 살았다고.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진정한 예수를 마음속에 살며 싶고 쉬워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박약을 만나면서 그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던 가운데에 예수를 영접하고 쉬워지는 걸 놓고 보면서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안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높이만 올라왔었던 그 자리를 버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요, 힘든 자리요, 섬기는 자리였었던 이러한 가장 어려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발견을 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글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져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여기에 두 사람들에 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분은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먼저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에 관하여서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 요즘 마침 레위기를 우리가 한 장씩 읽어갑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법이 잘 나오고요, 제사를 잘 드린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정결하고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와 율법이 나타나 있어요. 그 가운데에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는 레위기에 놓고 보니까 어린 나이를 낳게 된 이후에 정결한 법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놓고 보면 남자아이를 낳게 되게 되면 여인들은 40일 동안을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해요.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번제와 속죄를 드린 이후에나 여인들이나 모두가 정결하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그런다 그러면 80일 동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80일 동안.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물이 뭐냐 하면 양입니다. 너희들이 남자아이를 낳고 40일이 지나면 양을 취하여서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라. 그래야 그 다음에는 정결하고 깨끗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양으로다가 드릴 수 있을 만한 힘이 못 되면 새, 비둘기라든지 산비둘기 같은 2마리를 택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제사에 관한 내용을 지난번 우리 금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에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러 올라갔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활이나 이 마리아 요셉에 대한 생활이 어떻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가 이제 이 목수의 일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분의 생활은 그렇게 윤택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양을 드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기 원하여 올라갔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들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물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성탄의 날들을 요번 이제 5일 정도 남겨놓고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과 안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품에 안고 그리고 감격에 넘쳐서 감사하고 찬양 올리고 사람들을 축복했을까? 이것을 몇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놓고 보면 25절에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나이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었느냐?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시몬이라는 분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저 시몬, 저분은 의로운 분이야. 저분은 경건한 분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의롭다,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지는 자세하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또 아니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교회에, 우리의 주위에서 흔히 상대방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저분은 참 의로운 분이야. 저런 분은 정말 경건하게 사시는 분이네.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놓고 보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저분은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는 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저분은 의롭게 사시는 분이야. 저분은 경건하게 사는 분이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사는 분한테 내가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시몬이라는 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었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대개가 이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사야서 40장이라든지 이사야서 61장에 기록한 적이 조금 있어요. 이제 위로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유익을 주고 힘을 더 보태주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자만이 오셔야 이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고 이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믿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셔야만이 됩니다.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죄악된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할 때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에 대한 현실의 상태가 어떻게 어려운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시의 상황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 하나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 나타나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없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단절됐을 때에 이 시몬이라는 분이 하나님 위로가 있어야 이 백성이 산다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이 시몬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한 가지의 밝은 희망의 빛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시므온아 내가 지금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시몬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이 땅을 위하여 오셨던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그는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원하여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지시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심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들어오자마자 그를 알아볼 수도 있을까.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로구나. 아기 예수가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영감을 통해서 알았던 이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에 대한 모습이 오늘 29절로부터 32절까지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비로소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도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이제 오늘 아침도 일부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들었던 심령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만약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도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되겠네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더구나 요즘 같으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 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요즘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보자. 나도 생각해보자. 나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조금 더 있으셔야 됩니다. 인제 살만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고생만 하다가 이제 조금 살게 됐어요. 난 아직도 결혼도 못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기도 낳아보지 못해서 좋게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말씀 생각했어. 시몬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더 오래 있다 오시기를. 좀 더 오래. 그러나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놓고 보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 품에 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하셨구나. 이런 감사가 시몬이라고 하는 분의 믿음의 신앙으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런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놓고 보고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가정가정에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집집마다 어떤 때는 어느 집을 가든지 어느 장소에 앉든지 먼저 기도하는 자세를 저희들이 늘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못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차를 타고 갈 때라든지 버스에 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앉기만 하면 먼저 기도했으면 좀 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이제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버스에 먼저 자리에 앉으면 앉든지 쓰든지 그 자리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차를 타게 가니 안전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달라, 그런 기도를 꼭 하고 어느 가정을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먼저 가는 데마다 정말 그 집이 어떤 걸 몰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서 지워졌던 적이 있어요. 언젠가부터 제 자신은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느 가정에 가도 바로 정중하게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잊고 살아요. 음식점에 갔었을 적에도 이제 많이 있는지 몰라도 거기서도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종종 차량을 타고 가면서도 차에 앉아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적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몬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부모님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그 자녀를 낳았으니 복되다고, 당신의 삶이 복되다고 이렇게 축복하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소원을 가진 분들은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지금도 이 일을 행해야 돼요. 원수와 같아도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끼치고 나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을 만나도 그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줬어. 정말로 어떤 때는 이름 듣기도 싫을 정도가 돼도 그래도 예수님이 너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축복을 빌라. 이게 주님이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놓고 보면 조금만 마음이 안 맞아도 만나기조차도 싫고 얼굴조차 대하는 것도 싫고 용서하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어요. 상대방들이 화해를 취해도 손을 내밀어도 손잡아주질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현실이고 이게 기독교인들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축복했어요. 상대를 축복했습니다. 성탄을 앞에 놓고 시몬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평강을 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꼭 살아가게 됐던 이 시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님들, 이런 심령을 가지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분은 그 밑에 안나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안나라고 하는 분에 관하여서는 참 제가 가정을 가든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개가 여자분들이 오래 사는 분들이, 오래라고 하는 것보다는 홀로 계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안나라고 하는 분은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았어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7년 동안 결혼하고 같이 살다가 홀로 돼가지고 과부가 돼서 어느 즉 84세가 됐어요. 84세가. 근데 이분이 그럼 삶은 어떻습니까? 과부라고 하는 말은 지금과 그때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분, 당시 84세는 당시 매우 오래도록 사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84세 되신 분이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들이 어떤 자세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었든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많은 사회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셨어요. 이렇게 성전을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였던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그때에 마침 누가?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안나 할머니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래야지 돼요. 있는 모든 분들이 시므온처럼 예수님 만나고 요로할 때에 함께 안나 할머니처럼 이제 시므온 함께 만나 하나님의 귀한 큰 일들을 이루어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그 예수님 만나서 그런 이후에 정말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한 이후에 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로 그들은 돌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안고 이 예수님을 축복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시면서 강하여졌습니다. 지혜도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게 잘 성장하시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앞으로 자녀,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탄을 이렇게 앞에 놓고 오늘도 시간이 조금 가는데 한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TV를 보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시기 전에 우리 유목사님 나와서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뒤에서 놓고 보니까 다 이렇게 기뻐서 활짝 웃으면서 옆에 있는 걸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다시 해보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좋아하시네. 그런데 미국에라고 그러면 뭐 제가 가보지 않고 제가 확신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특별한 인사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조문식 선생님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강권사님들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조문식 선생님하고 차를 같이 타면서 조문식 선생님이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동성애법이나 이런 문제들을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뭐 그 외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는 적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면,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헌법적으로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 말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몰라요. 우리가 정말 이제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한번 열어놔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날 성탄절 기쁨으로 잘 맞이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우리 예수님 이제는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그 약속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기다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우리들 믿음 잘 생활하시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생활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